남의 집에 숨어 살던 여인. 옛날 경씨 집안은 유서 깊은 집안으로 저택이 굉장히 넓고 컸지만 점점 가온이 쇠퇴하여 크고 작은 건물들이 모두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괴상한 일이 생기고 방에 달린 창문이 저절로 여닫히기도 하여 집안 사람들이 한밤중 놀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경씨는 이러한 일이 마음에 캥기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에는 늙은 문지기만 남겨두었지요. 그 뒤로 집은 점점 더 황폐해졌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끔 웃고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경씨에게는 거병이라는 조카가 있었지요. 거병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괴짜였는데 문지기 늙은이에게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밤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본 문지기는 거병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병은 문지기가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방을 지나 다른 방으로 가려 할 때쯤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살짝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갓을 쓰고 남쪽을 향하여 한 노파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젊은이는 기껏해야 20살쯤 되어 보였고 오른편에 있는 소녀는 17살 정도 돼 보였습니다. 술과 고기 안주가 가득 놓여 있고 이야기로 웃음꽃이 한창이었지요. 그때 거병이 쓱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불청객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러자 모두 깜짝 놀라며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노인만이 다시 나와서 꾸짖었지요. 남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놈이 누군가? 그러자 거병이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 안방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잖소. 노인은 거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째 주인이란 말이오? 나는 거병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 주인의 조카란 말이오. 그러자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남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집안 사람들을 다시 불러 요리를 새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거병이 말하였지요. 우리는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앉아있던 사람들도 달아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여 같이 마시도록 합시다. 노인이 효아야 하고 부르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였지요. 집안 내력을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의군이라 합니다. 거병은 원래 호걸풍인 사내여서 담론이 시원하였고 활달한 기상이 있었는데 효아 역시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몇 마디 말이 오가자 즉석에서 의기가 투합되게 되었습니다. 효아는 거병을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부님이 도산외전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산씨의 후예입니다.
모대 이전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지요. 아무쪼록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거병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넣어서 청산유수처럼 신이 나도록 이야기했으므로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에 대한 내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분도 전혀 남이 아니지. 어머니와 청봉을 불러다가 같이 듣도록 하자꾸나. 효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이어 노파가 젊은 여인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여쁜 얼굴과 영리한 눈매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아름다웠지요. 노인은 거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노파는 나의 아내이고 얘는 청봉이라 부르는데 내 조카딸입니다. 머리가 영리하여 보고 들은 것은 좀처럼 잊어버리는 일이 없지요. 거병은 이야기를 끝내고 술을 마신 뒤 여인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여인도 눈치를 채고 퍼뜩 고개를 숙였지요. 거병은 얼빠진 사람처럼 황홀하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술상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나는 임금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겠소. 노파는 그가 점점 취기가 심해져서 추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처녀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병은 낙심하여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왔지만 청봉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밤이 되어 다시 찾아가 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병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애가 타도록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모두 그 집으로 옮겨가서 살자고 의논을 하였으나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혼자서 다락 아랫방에 기거하며 글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어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무렵 딸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락 뒷문 빗장을 벗기고 문 여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급히 일어나서 살짝 밖을 내다보자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그리고 신발 소리가 들리며 등잔 불빛이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언뜻 보이는 것이 청봉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거병이 나타난 것을 보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하며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무서운 것을 참아가며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그대를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으니 잠깐 손이라도 잡고 웃어주신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숙부님의 말이 너무나 엄중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거병은 그래도 끈덕지게 애원했습니다. 여인은 그 심정을 이해한 듯이 문을 열고 살그머니 나왔지요. 그는 기뻐하며 여인과 함께 다락 아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여인이 말하였지요. 다행히 연분이 있어 이리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밤만 지나면 아무리 만나려 해도 안 될 뻔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숙부님은 당신이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딴 곳으로 이사할 것을 결심하셨지요. 그래서 모두 나서서 가재도구를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내일이면 모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몸둘 바를 몰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마루 바닥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뻔뻔스럽게도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냉큼 나가지 않으면 두들겨 패줄 테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나가버리고 노인도 따라 나가게 되었지요. 거병이 뒤를 따라가며 귀를 기울이니 무수히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고 청봉이 한없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청봉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 청봉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매를 맞아도 좋고 목이 잘려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고요해지고 달그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로 하였지요. 그 후부터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병의 삼촌은 이 사실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집을 거병에게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집을 사 가족을 데리고 저택으로 이사해 와서 1년 이상을 살며 무척 집의 애착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청봉에 대한 생각만은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거병이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끼 여우 2마리가 사냥개에게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들판의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다른 한 마리는 길 가운데를 달리다가 거병의 모습을 보자 옆으로 달려와서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거병은 불쌍히 여기어 옷소매에 감싸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문을 잠근 다음 대청 마루에 있게 하였더니 잠시 후 그 모습은 사라지고 청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크게 기뻐하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청봉이 말했습니다. 마침 여종과 함께 들판에 놀러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개에게 물려 죽었을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싫어하지 말아주십시오. 매일같이 그대만을 생각하고 꿈속에서까지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대와 만나게 되었다니 싫어한다는 것이 웬 말이오? 이것이 아마 운명이라는 거겠지요? 아무튼 잘 되었어요. 여종은 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병은 기뻐하며 후원 별장에서 여인을 살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병이 깊은 밤에 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효아가 벼랑간 찾아왔지요. 효아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뵈어야 할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대신 찾아온 것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효아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막삼이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집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알고 지내는 집에 아들이지. 그 사람이 내일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냥 여우를 사냥했거든 아무쪼록 그것을 달라고 하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다락 아래에서 받은 치욕이 지금도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어째서 청봉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네. 효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봉이는 들판에 나갔다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거병은 옷소매를 뿌리치며 그렇다면 원한은 더욱 깊어질 뿐일세 하고 대답할 뿐 책을 다시 펼치고 소리 높이 읽으며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아는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다가 돌아갔지요. 거병은 청봉에게 가서 효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청봉이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하였지요. 정말로 구해주시지 않을 건가요? 구해주긴 구해주지. 아까 선뜻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전에 너무 심한 대우를 받은 것을 좀 보복해준 것뿐이야. 다음날 정말 막삼이 찾아왔습니다. 금빛 찬란한 철갑을 가슴에 장식하고 말에 올라 화살통을 등에 메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거병이 대문 밖에 나가서 마중하자 많은 짐승을 사냥한 가운데 한 마리의 검은 여우가 섞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손을 대어보니 아직도 살갗에 더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외투를 수선하는 데 필요하니 검은 여우를 달라고 하니 막삼은 서슴지 않고 노끈을 풀고 끌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거병은 즉시 청봉에게 가져다 주고 그대로 손님과 술잔을 나누었지요. 손님이 돌아가자 청봉은 검은 여우를 품에 안고 정성껏 상처를 간호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검은 여우는 다시 살아났고 땅 위에서 몇 번 뒹굴뒹굴 그르자 어느덧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청봉을 보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듯 의심하는 눈초리였지요. 그래서 청봉이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전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쁜 듯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녕 죽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역시 그리 되었구나. 청봉이 거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를 극진히 생각해 주신다면 아무쪼록 다시 이 집을 빌려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숙부님에게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거병은 그렇게 하기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친어버이와 자식처럼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병은 서재에 기거하며 학문에 힘썼으며 가끔 효아가 찾아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는 왕과 왕후의 계략. 옛날 고구려 고국천왕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후 우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왕의 큰 아우인 발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왕께 아들이 없으니 대군께서 왕위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기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의 아우들 가운데 하나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였지요. 하늘의 운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왕후께서는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발기는 왕후가 왕을 밀어내려고 반역을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밤이 깊었는데 왕후의 몸으로
궁궐 밖을 홀로 출입하는 것은 어찌 예절이라 하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왕후는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발기의 집을 나와 곧장 연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리 늦은 시간에 왕후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연우는 의관을 차려입고 대문 밖까지 나와 왕후를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다과상을 마련하여 왕후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연우의 환대에 감복한 왕후가 말하였지요. 대군,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조금 전 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승하하신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나 왕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대왕께서 아들이 없으니 큰 대군께서 왕위를 이어야 하겠으나 그 사람은 내게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지요. 그 때문에 급히 대군을 찾아온 것입니다. 연우는 왕후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극진하게 대접하여 왕후를 대궐로 보내었지요. 왕후는 선왕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 신하들에게 알리고 연우를 왕후로 세우게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발기가 분노한 채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대궐을 포위하며 외쳤지요.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국법이거늘 네가 어찌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빼앗는 것이냐? 이는 죽어 마땅한 일이니 속히 나와 죄를 빌거라. 연우가 대궐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자 발기는 군사들을 움직여 대궐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은 쉽게 열리지가 않았지요. 내 기필코 빼앗긴 왕위를 다시 찾겠노라. 발기는 처자와 함께 요동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은 발기는 한나라의 요동 태수를 찾아가 엎드려 말하였지요. 저는 고구려 왕의 큰 아우입니다. 왕이 죽어 당연히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지만 제 아우인 연우가 왕후와 짜고 왕위를 가로챘습니다. 부디 제게 군사 3만을 빌려주어 연우를 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동 태수는 발기에게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발기는 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연우는 아우 계수에게 군사를 주어 한나라군을 맡게 했습니다. 발기와 계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발기의 한나라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달아나던 발기는 곧 계수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금 형을 죽이려 하는 것이야? 그 말에 계수는 차마 형님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연우 형님이 왕위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형님께서 한순간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나라군을 이끌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발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 끝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계수는 슬피 울며 형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연우는 계수가 발기의 시체를 곱게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발기가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공격했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 도망치는 발기를 붙잡고도 죽이지 않았으니 그로써 형제의 예를 지킨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발기의 시신까지 수습하여 장례까지 치렀느냐? 너는 내가 형님의 자리를 뺏은 사람이라 비난하고 싶은 것이더냐? 왕후께서 선왕의 유언으로 형님을 왕위에 세웠지만 형님께서는 이를 사양치 않았으니 형제의 우애를 저버린 것이지요. 저는 형님의 덕을 높이고자 큰형님의 시체를 거둔 것뿐인데 이 일로 형님께 노여움을 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우가 계수의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질지 못하여 너의 마음을 의심하였구나. 이제 네 말을 듣고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부디 나를 탓하지 말아다오. 연우는 발개의 시신을 다시 수습하여 왕의 예절로서 양지바른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우씨로 인해 왕위를 얻은 까닭에 다시 장가 들지 않고 우씨를 왕으로 봉하였지요. 이렇게 왕에 오른 연우가 바로 고구려의 산상왕이랍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된 우정. 옛날 한나라 때 두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 도성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산양군 금양현에 사는 범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연암에 사는 장소였지요.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늘 붙어 다니며 공부도 같이 하고 먹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헤어지는 날이 돌아왔지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범식이 말하였지요. 2년 뒤 자네 고향집에 가겠네.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제 날짜에 꼭 찾아갈 터이니 그때 만나세. 그래야지 다시 만날 때까지 몸성이 잘 있게나. 둘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저마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장소는 범식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지요. 어머니, 며칠 뒤 범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러니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친구는 어디 사는 친구인데? 산양에 사는 친구입니다. 산양이라면 여기서 천리는 떨어진 머나먼 곳이 아니냐? 2년이나 헤어져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기억할 것 같으냐? 어머니,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범식이 잊지 않고 친구의 고향집에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는가? 범식과 장소는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지요. 그런데 범식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장소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소는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통하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니 한스러워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고향 친구들이 물었지요. 우린 자네를 보살피고 있다네. 자네에게 우리보다 친한 친구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자네들에게 산양 사는 범식이라는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들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라면 그 친구는 죽음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네. 장소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소가 범식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게, 나는 오늘 죽었다네. 이제 사흘 뒤 장례가 치러지면 저승으로 가게 되지. 그 전에 꼭 자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리로 와주지 않겠나? 범식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범식은 바로 여장을 꾸려 연암을 향해 떠났지요. 범식이 사흘 만에 도착해 보니 장소의 고향에서는 그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관을 묻으려고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있었지요.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으려고 관의 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 보았지만 꼼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어머니는 관을 어루만지며 달래듯이 말하였지요. 아들아, 무엇을 잊지 못해 이러는 것이야.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만 저승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때 말을 타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범식이었지요. 범식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네가 죽다니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범식이 관을 어루만지며 말하였지요. 잘 가거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때는 이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리고는 관의 끈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관이 말귀를 알아들은 듯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그 후 친구 범식은 그 언저리에 나무를 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스님과 염라대왕. 아주 오랜 옛날 염라대왕이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은 한 사람의 한평생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니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우겨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릴 뿐 스님은 말이 없었지요. 어찌하여 옷을 벗은 것이냐고 묻지 않느냐? 아래없기 부끄럽사오나 소승은 평생 동안 게을렀던 탓으로 몸 가릴 옷 한 벌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여봐라 판관. 예. 저 여승에게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으니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잘 살펴보도록 해라. 스님은 시키는 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 웬 거지 여인이 속살이 드러난 낡은 옷을 걸친 채 눈보라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몸둘 바를 몰라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녀를 발견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면서 기운을 차리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졸런지. 여인은 흐느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염라대왕은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럼 그렇지. 승려의 몸으로 곡절 없이 옷을 벗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엄동설안에 떠는 거린에게 자기 옷을 모두 벗어준 이 여승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비단 옷을 내어드리거라. 그렇게 하여 옷을 벗은 비구니 스님은 비단 옷을 입고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12사자가 어느 고을에 이름난 부자 하나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땅 부자렸다. 예, 그라옵니다. 네 평생 동안 좋은 일은 얼마나 했으며 죄는 얼마나 지었는지 상세하게 말해보거라. 저는 평생 동안 죄라고는 덜끝만큼도 지은 적이 없사옵고 좋은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인심이 어찌나 후했던지 나라 안의 거지들은 모두 제 집으로 모였지요. 네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고 그 행적을 살피도록 하라. 다음 순간 거울 속에 거린 두 사람이 굳게 닫힌 대문을 마구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못된 부자놈아, 동량은 못 줄 망정 왜 사람을 때리고 문을 잠그느냐? 동량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내놓아라. 거린들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야. 다음 일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이윽고 거울 속의 소와 말들이 구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저것은 어찌 된 장면이냐? 예, 이것은 이 부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쏘아 먹이고 놀릴 때는 굶겨 놓은 탓으로 저리 슬피 울다 죽은 것이옵니다. 여봐라, 이자는 더 이상 비춰볼 곳도 없으니 냉큼 끌어다가 지옥 도장을 찍어 떨어뜨리거라. 부자는 억울하다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사자들이 달려들어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 염라대왕은 어찌해야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국리 끝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인간 세상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들도 사자들도 모두 찬상하였지요. 그럼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바위로 만들어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은 금강산 장안산 남쪽에 냇물을 만들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화천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냇물 위에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인 것이었지요. 그 앞에는 염라대왕봉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옆에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도 역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것이며 그 좌우에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꼭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누구나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합니다. 닭의 부리를 닮은 아이. 옛날 어느 이른 봄날 소벌공이 뜰 앞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나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양산 기슭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괴이한 일이구나. 소벌공은 빛이 내려앉은 양산 기슭으로 갔습니다. 기슭에 이르자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말 울음소리를 따라 우물가로 다가가던 소벌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말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는 신비로운 빛에 휩싸인 커다란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얀 말은 사라지고 우물가에는 커다란 알만 놓여 있었지요. 소벌공은 알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알 속에서 갓난 아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사내 아이였지요. 소벌공은 맑은 물로 아이의 몸을 씻겼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6 마을 촌장들은 한달음에 소벌공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고조선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나라가 망한 뒤 이곳에 다시 터전을 일군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6 마을로 나뉜 채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소. 이는 덕망을 갖춘 임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촌장들이 모여 임금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았으나 모두가 허사였소. 소벌공의 이야기에 촌장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뜻을 알고 이 아이를 주신 것이 틀림없소.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요. 6 마을 촌장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벌공은 온 정성을 다해 아이를 길렀지요. 해가 갈수록 아이는 장대한 기골에 아름다운 용모로 자라났습니다. 아이의 총명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지요.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6 마을 촌장들은 알천에 모여 앞날의 일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 하고 우리의 임금으로 받듭시다. 알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모양이 마치 표주박을 닮아 있었으니 성씨를 박씨로 하는 것이 좋겠소. 또한 덕이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로 삼아야 할 것이요. 6 마을 촌장들은 모두 생각이 같았지요. 하지만 혁거세의 배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덕이 있는 왕후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노파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알천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령이라 합니다. 일찍이 아령정에 계룡이 나타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찬란한 빛이 쏟아지더니 계룡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요. 노파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갓난아이의 얼굴이 참으로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북천 개울물로 씻기자 부리 같은 입술이 감쪽같이 떨어졌지요. 그 뒤 아이를 아령이라 이름 짓고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아이 같지가 않아 촌장님께 데려왔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촌장들은 아령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령의 몸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왕후가 틀림없소이다. 촌장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또한 놀랍고 신비롭게 태어난 혁거세와 아령을 높이 받들었지요. 혁거세는 아령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설아버리라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신라의 시조가 된 박혁거세랍니다. 송량왕과 주몽. 고구려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날 주몽, 즉 고구려의 동명성왕은 도읍을 감돌아 흐르는 비류수에 채소 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강 상류 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몽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하며 비류스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지요. 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니 과연 그곳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은 비류국이라 부르고 있었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송량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몽은 송량왕을 찾아갔지요. 송량왕은 주몽을 반기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사람이 내왕이 드문데 이런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다니 정말 반갑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이신지요? 나는 하늘의 아들 고 주몽이요. 이 강 아래쪽 졸본천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지. 그러시오.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한동안 이렇게 술잔이 서로 오가니 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당신은 누구의 자손으로서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었소? 그러자 겸손한 채 하던 송양왕이 차츰 거만한 자세를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선의 후손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곳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곳은 땅이 좁아 두 나라가 도저히 함께 있을 곳이 못 돼요. 그러니 어차피 두 나라가 합쳐야 할 것인즉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당신이 나의 속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소? 송양왕이 태도를 바꾸어 교만해지자 주몽은 펄쩍 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오. 그대는 하늘의 후손도 아니면서 임금이라 하고 있으니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대의 나라가 만일 우리 고구려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오. 당신은 이제 방금 나라를 세우지 않았소? 그러니 마땅히 당신이 나에게 복종을 해야지. 송량 왕도 만만치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나 송량 왕은 말로만 다투는 것으로는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주몽이 계속해서 자신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니 그를 한번 시험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시비를 가려서야 일이 풀릴 것 같지 않구려. 그러니 우리 한번 힘과 재능을 겨루어 보는 것이 어떠하오? 그리하여 서로의 나라를 건 두 사람의 제주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량왕이 먼저 나무판에 사슴을 그려 100걸음 밖에 세워놓고 활을 쏘았는데 사슴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정통으로 배꼽을 뚫지 못하고 빗맞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몽의 차례가 되자 주몽은 100걸음 밖에 옥가락지를 걸어놓고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활 시위를 당겼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은 옥가락지를 정통으로 맞추어 산산조각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본 두 나라의 신하들과 구경꾼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달리는 제주 겨루기도 하였는데 주몽은 송량왕을 보기 좋게 앞질렀지요. 이렇게 되자 송량왕은 주몽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몽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송량왕은 아직 진심으로 고구려에 완전히 항복하지는 않았으니 그 후에도 고구려와 비류국 사이에는 자주 사람들이 오갔고 송량왕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보고 있던 주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 살림을 갓 시작하다 보니 아직 큰 북과 나팔이 없어 의장대를 꾸리지 못하고 있구나. 한 나라에 위신 있는 의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송량왕이 오갈 때도 응당한 의뢰를 갖추지 못했으니 그가 혹시 우리를 업신 여기진 않을지. 임금이 근심스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부분노라는 신하가 옆에서 듣고 있었지요. 곧 부분노가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대왕을 위해 비류국에 가서 북과 나팔을 가져오겠습니다. 남의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가 어떻게 가져오겠는가? 그 물건은 하늘이 주신 물건인데 어찌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대왕님의 큰일에 남의 나라 북과 나팔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구나. 그럼 너의 재간을 한번 믿어보마. 부분노는 두 장수를 데리고 비류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송량왕이 잠자는 사이에 감쪽같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북과 나팔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지요. 북과 나팔을 잃은 비류국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에서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송량왕은 곧 친선 방문을 한다는 구실로 갑자기 고구려를 방문했습니다. 주몽은 송량왕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아온 북과 나팔에 검은 칠을 하여 오래된 악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송량왕이 방문하자 고구려에서는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며 의례를 갖추어 성대하게 그를 맞이하였지요. 송량왕은 북과 나팔이 자기 나라의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하면서도 빛깔이 달랐기 때문에 감히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몽이 비류국 근처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흰 사슴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았지요. 그 사슴은 보기 드문 신령스러운 짐승이었으므로 주몽은 그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문을 외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만일 네가 하늘에 빌어 큰 비를 내려 비류국 궁성을 물속에 잠기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에 흰 사슴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자 그 울음소리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천둥 번개까지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이래 동안이나 멎지 않고 계속 내렸지요. 강가에 자리 잡고 있던 비류국 궁성은 갑자기 불어난 홍수로 그만 몽땅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송량왕은 몹시 걱정하며 갈대잎으로 꼰 굵은 밧줄을 붙잡고 겨우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그 밧줄을 잡고 성 안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몽은 백성들이 불쌍하여 손에 쥐고 있던 말채찍으로 물길을 힘껏 내리치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젠 비를 그만 내리소서.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가 멎으니 이런 주몽의 재주에 크게 감탄한 송량왕은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주몽 앞에 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과연 대왕님은 하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소인은 대왕님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량왕은 비류국의 땅과 백성들을 모두 주몽에게 바쳤습니다. 고구려는 제법 큰 나라가 되었지요. 주몽의 고구려는 그 후에도 행인국을 비롯하여 부근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병합하여 점점 더 큰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몽이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고구려는 나라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졌고 모든 백성들은 밭을 갈아 곡식을 심거나 산에 올라 사냥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은 왕위를 태자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신을 속인 거미. 아난시는 서아프리카의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비록 거미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아난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난시는 원래 거미가 아니고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난 씨가 살던 곳에는 크고 멋진 암양을 가진 왕이 살고 있었지요. 왕은 양을 너무나 좋아하여 양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난 씨는 옥수수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난 씨는 옥수수가 잘 익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 한쪽 구석에 옥수수가 무더기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아난 씨는 밭 가운데에서 왕의 양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때까지도 옥수수를 먹고 있었지요. 애써 키운 옥수수 농사를 모두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민 아난 씨는 돌을 던져 양을 죽였습니다. 얼마 뒤 아난 씨는 양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왕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때 머리 위에서 나무 열매가 떨어졌지요. 아난 씨는 무심코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열매 하나가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아난 씨는 열매를 주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난 씨는 양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거미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난 씨는 거미 친구에게 나무 열매를 보여주고 함께 열매를 따러 가자고 했습니다. 네가 나무를 흔들어. 난 열매를 줄 테니. 거미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흔들었지요. 그러자 아난 씨가 걸어놓았던 나무 위에 죽은 양이 열매와 함께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미가 왕의 양을 죽였어. 아난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미는 깜짝 놀라 아난 씨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지요. 왕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왕이 기분이 좋을 때를 골라서 말이지. 거미는 벌벌 떨며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렸습니다. 거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쏘아붙였지요. 당신 어쩜 그리 멍청해요? 양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거미는 아내의 말대로 양을 메고 혼자 왕에게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미는 아난 씨를 찾아왔지요. 일이 잘 되었어. 왕은 화를 내기는커녕 양고기까지 나눠주시던데. 이 말을 들은 아난 씨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공평하지. 왕을 죽인 건 나라고. 그러니까 그 고기는 내 거야. 그 순간 거미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거미의 아내는 아난 씨를 잡아 왕의 앞으로 끌고 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제야 거미의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은 아난 씨는 왕에게 싹싹 빌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아난 씨를 마구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걷어찼는지 아난 씨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결국 아난 씨는 거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인 아난 씨는 친구 거미를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속아 거미가 되고 말았지만 거미가 된 아난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아난 씨에게 속았지요. 아난 씨는 아무도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큰 소리를 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보다 머리가 좋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된 신은 화가 나서 아난 씨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떤 것을 가져오너라. 그러나 신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난 씨는 머리를 굴렸지만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였지요. 신이 그런 아난 씨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하더니 어떤 것이 무언지도 모르는구나. 한심하군. 너 혼자 어떤 것을 찾아내어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아난 씨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미 아난 씨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새를 한 곳에 모이게 하였지요. 그리고 새들에게 깃털 하나씩을 얻었습니다. 아난 씨는 새들에게서 얻은 깃털로 멋진 옷을 만들어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아난 씨는 깃털로 만든 멋진 옷을 입고 신이 살고 있는 집의 맞은편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았지요. 물론 얼굴은 완전히 가리고 말이지요. 얼마 뒤 신이 밖으로 나왔다가 아주 이상한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새는 화려한 깃털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새였지요. 신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아난 씨는 알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하였지요. 아니 된다. 아난 씨는 내가 시킨 것을 찾으러 가서 여기에 없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신이 아난 씨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아난 씨 그 녀석이 하도 잘난 척을 하기에 어떤 것을 찾아오라 시켰거든.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요? 신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해와 달과 암흑이지. 아무리 똑똑한 아난 씨라도 이번만큼은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모두들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나무에 앉아있던 아난 씨는 신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옷을 벗어던지고 해와 달과 암흑을 찾으러 떠났지요. 며칠 뒤 거미 아난 씨는 해와 달과 암흑을 자루에 담아 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난 씨는 자루에서 암흑을 꺼내었지요. 세상은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을 꺼내었지요. 세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아난 씨는 그 누구보다도 속임수에 뛰어났던 것이었지요.